안녕하세요. 졸업생 배기솔입니다. 저와 부모님 사이의 첫 번째 율법은 말을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라는 의미는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을 예의 있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욕하지 마라, 말을 예쁘게 해라 라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저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와 부모님 사이의 두 번째 율법은 집안일 도와주기입니다.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독립해서 살아갈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저랑 형에게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엔 빨래를 널고 개고 옷장에 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설거지와 청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형이랑 같이 하다 보니 지루하지 않았고 지금은 약간 습관이 되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부모님 사이의 세 번째 율법은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을 다 끝내고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할 것들을 밀어놓고 쉬었다 하면 게을러져서 더 하기 싫기 때문이고 할 것을 모두 끝내고 쉬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하는 SOT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날 내가 계획한 공부를 모두 마쳐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누워있고 싶고 핸드폰 보면서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잠시 쉬었다가 숙제나 집안일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하고 쉬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저와 목사님 사이의 첫 번째 율법은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나중에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를 풀거나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길 때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진 음악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나오면서 한 가지 악기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고 해서 처음엔 억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첼로를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왜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기타, 베이스, 피아노도 조금 배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와 목사님 사이의 두 번째 율법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의 의미는 먼저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희에게 가끔 글쓰기 숙제를 내주시곤 합니다. 또 북부 탐방이나 수련회를 가면 자연 풍경이나 소수민족이 생활하는 걸 보며 시를 써보라고 숙제를 내주십니다. 사실은 귀찮은 일이라서 대충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려면 생각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이 깊이 하는 것보다 노래하고 기타 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글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약점이 있지만 그나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숙제로 글쓰기를 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와 목사님 사이의 세 번째 율법은 설교 시간이나 여행할 때 메모하라는 것입니다. 메모를 습관처럼 하라는 의미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깨달음을 메모하면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나중에 그 메모를 다시 보면 뭔가 생각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메모장에 목사님 말씀 중 첫째, 둘째, 셋째 문장을 적어본 적이 있는데 꾸준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볼펜과 메모장을 준비하는 것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꾸준히 메모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율법 자체는 하기 싫거나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는데 멈추지 않고 앞으로는 그 약함을 조금씩 보충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율법을 주신 부모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율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지침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땀 속에 혼자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10명의 형제가 있고 2명의 부모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이것을 10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억을 11조 하겠다는 목표도 세우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명 만들고 그 100명이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명씩 거느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이 꿈을 왕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자는 내 수고와 땀에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닌 10명 이상의 생명을 품고 살겠다는 사람의 한 가지의 확실한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니고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낯선 길을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먼저 잘되게 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결과는 누명일지라도 그 가정의 샬롬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군가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 꿈도 이루어졌다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이고 이 전체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삶의 지정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한 삶의 지정석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내 교회의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떠나는 세상은 그 예배의 지정석을 지킬 수 없는 삶을 강요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성공의 결과에는 나도 이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예배의 지정석을 지킬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성공, 기독교가 말하는 성공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지정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지정석을 지킬 수 있는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삶입니다.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킬 수 없는 삶은 위험합니다. 그 자신도 위험하고 그의 위험 속에 이웃을 함께 함몰시키는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안식일을 지켜주는 삶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누군가의 안식일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의 지정석에서 이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양으로 살지 않고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양으로 살지 않고 목자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이 예배의 지정석에서 예배의 지정 시간에 내가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에 새겨서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처럼 예배의 지정석을 만들고 지정 시간을 지키고 지정 역할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날 때에 가장 염려스럽고 두려워하는 목자의 심정 하나는 교회까지 떠날 수가 있거든요. 예배까지 떠날 수가 있거든요. 감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의 인생의 감시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꼬이거든 부모님과 나 사이 속에
불순종을 찾아서 그 고리를 푸는 것이 내 인생 꼬인 것을 바르게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솔이 일에 영준이 예진이를 인도해 주셔서 고3의 과정을 건강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요셉이 꾸었던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걸었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요셉처럼 그의 수고와 땀과 고난과 애통과 환난 속에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닌 가족의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삶을 목표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적에 여기에서 나누었던 이 우정이 그들의 삶의 고비고비 속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스승을 기억하면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스승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서 꿈을 찾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가정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